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들은 표적, 기사, 이적, 능력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서의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이면의 어떤 신앙적 그리고 기독론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요한복음, 오늘 이 안에는 총 7가지의 표적,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기적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의 저자는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표적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되신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3개의 장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동사와 또 보신지라,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에이덴이라는 의미인데 능동적으로 주목해서 그 맹인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이 맹인을 찾아서 일부러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전자도 후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의 큰 주제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더욱 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깊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을 눈치챈 제자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품고 있던 것을 질문합니다. 예수님, 2절에 말씀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대화를 제자들과 예수님은 맹인 앞에서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대화를 지금 듣고 있는 맹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맹인, 문둥병자, 혈루증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던 그런 모욕과 치욕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비천하고 약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래. 저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기 짝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혀를 두르며 그를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죄인가를 과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를 늘 원망도 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의 모욕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다 삶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도 들었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이 올라가고 강명한 빛이 비쳤듯이 그의 마음에 태초의 빛이 비춰왔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맹인은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난관과 또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과 또 불행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함부로 정죄하며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내 스스로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돌이켜서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성도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맹인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의 죄도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에게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라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맹인은 평생을 천대와 모욕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층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장면이 바뀝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고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가기에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발굴된 바에 의하면 그 길은 180개 정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묵묵히 그 먼 길을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맹인은 비록 아픈 못 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묵묵하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어상의 표현으로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서 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씻고 그리고 왔다 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라는 표현에 아펠레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무런 주저도 없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실로암으로 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흙도 받아들이고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것도 이 맹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바로 보게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어떤 말일까요? 그냥 세수만 눈을 그 진흙 이긴 눈을 그냥 씻고 세수만 하고 오라는 뜻이겠습니까? 표현도 원어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pool of Silo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into the pool of Siloam입니다. 풍덩 빠져서 씻고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목욕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장군이 이렇게 순종해서 물에서 씻고 나왔더니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피부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오늘 이 맹인도 바로 예수님의 의미, 즉 실로암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라 라는 의미로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번역하면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봤지만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맹인을 어디로요?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내시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자신에게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갔습니까? 물만 먹고 가지요. 이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웠는데 그래도 이 동요는 어렸을 적에 외워서 그런지 가사 안 틀리고 잘 불렀죠. 깊은 산속의 그 옹달샘을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토끼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세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만 먹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바로 세수를 하러 왔으면 세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가 토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간식만 먹고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수다만 떨고 가지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다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매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일 때 가장 큰 기적, 즉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병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겉으로 측량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작은 간증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확신이 없는 자에게 확신을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언제나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 당신 안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여리고에서 만났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죠.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맹인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베데스다에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는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면서 그 사람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게 물 좀 달라 라고 하며 접근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초청하고 무엇으로 도전하여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그 초청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기적의 멋진 상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만져지는 않지만, 또 우리 현실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사건이 해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불행을 만나고, 비록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 있고, 때로는 근심과 면녀 가운데 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식탁을 지금도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이 수영과 낚시를 즐기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2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비록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에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불운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잊고 행복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에게서 좌절과 포기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덕목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직도 팔과 다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느냐? 라는 질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간에 나는 아직도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신은 나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내 이야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복전도사 닉 부이치티가 한 말입니다. 그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애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8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생각하고 시도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닉 부이치티는 자신의 현실보다도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팔과 다리가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행복전도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더 귀하고 깊고 풍성한 크고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적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구원의 식탁을 베푸셔서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임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기적들로
오늘도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바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초청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늘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